아름다운 예배당, 또 멋지고 근사한 새 예배당 입당에 대한 감격과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인 우리 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주 정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현재 86세의 목사님 존 맥가드 목사님께서 2009년에 우리 한국말로 책을 번역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 원 제목이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우리말로 옮기면 주님의 교회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실제적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2009년도에 이 책을 번역했는데 우리 조계광 목사님께서 번역하며 책 제목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이런 책 제목으로 약 한 375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지금 화면에 책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구조,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운영 지침,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잠깐 한 몇 줄로 소개하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교회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 구조도 있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역할, 단 두 단어로 말하면 참여와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참여에 관해서는 모든 성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와 봉사,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드문드문 나와도 되는 게 아니고 쉬운 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매주일. 영적 성장,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책의 한 부분은 교회의 성장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장의 필수 요소들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의 궁극적인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움직이는 활동들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질문으로, 교회가 뭐예요? 지금 각자 다 생각하셨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정의,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definition이 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신 교회의 뜻, 교회의 의미, 교회의 목적, 이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모자라는 것 같아, 좀 채우고 보태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1951년 1월 달 전쟁, 6.25 전쟁 중에 시작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놀랍죠. 전쟁 중에 어떻게 교회할 생각을 하죠? 2024년 7월 현재 우리가 건축 중에 있는 네 번째 예배당이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이렇게 입당하게 되는데, 새 예배당 입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그러한 감격과 가슴 벅찬 기대보다 기도가 더 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현재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으며 존귀하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가 지금 더 다듬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교회, 지역사회 자랑, 민족의 소망, 세계에 등불되는 모범적인 모델 교회,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일에 걸쳐 초대교회, 소위 원형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1세기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거룩하고 순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원형교회의 모습, Original Church, 오리지널 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보배로운 과연 그 교회, 영적인 유전자를, DNA를 충분히 회복해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성숙해가는 인생의 요람터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끊어버릴 수 없는 삶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희로애락, 생로병사의 인생의 실천 영역의 핵심 장소가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의 영적 출생으로부터 영적 양육을 통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어떤 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생활의 터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통하여 교회보다,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으로부터 석박사 대학원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재원, 이른바 돈이나 물질을 주는 일터, 회사, 직장, 직위, 지위, 명성, 직업,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가장 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처럼, 의식주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지위를 얻는 것보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단 교회는 십자가의 뾰죽탑이나 종각이 높이 세워져 있는 빌딩이나 종교적인 건물의 경우인 교회,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지극히 적습니다. 빌딩이나 종교적인 건물인 경우도 약간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표현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구약에 나오는 성전, 이른바 빌딩이나 구조물, 건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것 이상인데 말이죠. 엄밀하게 따진다면 결코 건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종종 회집 장소에, 회집 모임의 터전, 교회는 집이나 빌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 언급한 성경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가 110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110번 나오는데 거의 모든 경우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말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카할, 에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씌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카할입니다. 이 말은 부르다, 영어의 콜이 이 카할에서 왔습니다. 콜이 부르다, 부름받은 개인, 부름받은 개인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또는 열왕기상 8장 14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 그게 카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쫓겨난 불신 죄악에 빠진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찾아 불러내신 사람, 이를테면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 숨어 있을 때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게 카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 불러주시는 그 부름, 이게 카할입니다.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애굽에서 부름받고 나온 공동체, 그게 바로 카할 교회입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들판에서, 농장에서, 어떤 때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때는 밭 가는 중에, 신약 성경에는 또 보게 되면 물고기 잡는 사람, 세무소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모인 무리,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다른 단어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인 모임을 이 에다라고 말합니다. 좀 법적인,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단어 에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회당, 요사이 말로 옮기면 학교라는 데가 이것입니다. 전자의 카할이 영적인 의미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후자의 에다는 교회의 외적 가치인 형식, 조직, 구조, 내용을 뜻하는 그런 모임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껍질 없는 노란자, 계란에 껍질 없는 노란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노란자를 반드시 갖고 있는 껍질, 계란 껍질이 보호하는 것처럼 껍질, 이게 에다에 해당한다면 노른자는 카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밤송이 없는 알밤,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콩알만 나무에 달릴 수 있냐고요? 밤알만 나무에 달릴 수 있냐고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밤송이가 있고 그 안에 알밤이 들어있는 겁니다. 콩깍지가 있고 그 안에 콩이 있어요. 콩만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반대로 콩 껍데기로 있고 밤송이도 있는데 알맹이 없는 것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알맹이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알맹이가 존재하려고 하면 껍질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껍질이 있다고 알맹이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누가 봐도 다 모여서 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거기 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요소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과 겉에 외식, 장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콩알 없는 콩껍질, 밤알 없는 밤송이가 종종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화려하다고 반드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단은 모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 중에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난 교회는 가기 싫어, 사람들 모인 데는 가기 싫어, 난 혼자 있을 거야,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맹이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모임, 단체, 집합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친교, 교제를 나누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베풀고 섬기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어라, 이런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사람들, 부름 받은 모임, 이런 말입니다. 합쳐진 합성어인데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 모인 무리들,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이어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수원중앙침례교회, 소위 기독교 한국침례중앙교회는 수원 특례시 8달구 매산로길 108번지에 건설하고 있는 지금의 새로운 빌딩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중앙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중앙교회예요. 우리가 중앙교회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지금 여기 우하체육관은 임시 예배당이에요. 교동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배를 하기 위한 교회의 모임의 장소, 예배당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중앙예담학교, 이 우하체육관, 방금 말씀드린 임시 예배당입니다. 근데 교회를 표현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hurch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영어로 수원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 수원 중앙 침례 교회,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퀴리아코스인데, 퀴리오스는 주님을 말하고 아코스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모인 지교회,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보면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회, 이런 교회, 또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각 지역에 따라서 있는 교회, 다 교회, 지교회, 형식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그 반대가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상징할 만큼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게 머리가 없다면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머리가 없으면요, 팔이 없을 수 있어요. 파충류의 경우에 도마뱀이 꼬리가 잘려가도 도마뱀은 살아요. 사람도 팔에 문제가 있을 때 한 손 자른다고 해서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하나 실명했다고 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데 머리가 없어지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교회이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대신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 힘센 어떤 성도가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교회의 머리를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아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동고동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 엄지 발톱이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너무 아파서 발톱을 잘 정리하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좀 정리를 이렇게 한참 물에 불려갖고 뭐 정성껏 진짜 힘들게 그렇게. 근데 왜 발톱이 발가락에 파고 들어가는데 발가락만 아프지 왜 온몸이 괴롭죠? 여러분들은 발가락만 파고 들면 발가락만 아프죠? 다 아파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이쪽 눈만 아파요? 아니면 온몸이 괴로워요?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우리 교회 내에 어떤 한 지체가 몸이 아픈데 나도 함께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이 나도 그가 느끼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함께 그 슬픔을 느끼고 그가 갖고 있는 기쁨을 함께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자꾸 아파요. 이건 내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병든 교회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게 마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이 교회성이, 교회됨의 그런 조건들이 내 안에 결여되어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 안에 내가 너무도 교회의 모습이 저한테 약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말하지만 목사답지 못한 면이 제 안에 너무 충만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나 그 인간 보기 싫어. 2부 예배 났는가? 나는 꼭 3부 갈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병든 몸의 지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미 병든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음식으로 손으로 퍼넣을 때 아이고 입만 맛나고 나는 뭐야 맨날 운동만 하네. 아이씨 안 갖다 넣을 거요. 그리고 손이 안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자동으로 몰라요? 힘이 빠지잖아요. 입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입이 맛을 느끼는 것도 온몸이 함께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몸인 것처럼
어떤 교회 한 성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한 성도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아픔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에 있어서 한 지체의 기쁨과 슬픔이 전체의 몸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형제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지 말 것이며 형제의 영예를 시기하지 말 것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교회 내에서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를 산다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언어들이 나옵니다. 너무. 한 중년 신사가 있다가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내리는데, 내리면서 그 심히 싸우는 두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내렸습니다. 야,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웃을 이야기입니까? 울을 이야기입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싸우는 곳에 대명사로 남들에게 회자될 만큼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바깥에서 상처받고 좌절당하고 절망당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요. 그 말은 세상에 살다가 지쳐있는 우리들이 주일이 되어서 또는 예배 모이는 시간에 함께 예배에 오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정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 가면 정말 장로님을 뵈니까요 그냥 마음이 푸근해져요. 오빠처럼 그냥 안겨서 울고 싶어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힘들고 어려서 교회 왔는데 또 뭐 목사는 야단치고 장로님 오빠는 나한테 또 막 뭐락하고 뭐 형님은 또 꾸지람만 하고, 에이씨 더러워.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설교 1시간 듣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아무렇게 새롭게 잘 고급스럽게 우아하고 근사하고 멋지고 정말 화려하게 꾸민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아무리 예쁘게 지어도 돼지가 들어가 살면 돼지집 되고, 아무리 좀 누추하고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되면 이내 깨끗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새 예배당에 가기 전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시편 18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그분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집에 오면 그렇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아버지로 계신데,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얻어맞고 왔어요. 그래, 내가 안다. 그래, 힘을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고 가요? 보기 싫은 인간 또 만나고 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 안식을 주는 곳이야. 평안을 나누는 곳이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격려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자신의 신부 또는 아내로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내가 신혼 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아내 되는, 애인 되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남편을 저버린 아내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 뭐 하죠? 결혼 날짜 받으면 뭐 해요? 단장하잖아요. 그죠? 안 하던 뭐 이렇게 여기 오이도 붙이고 뭐 이런 거. 저는 오이는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얼굴에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오이도 붙이고 뭐 마사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도 단장하고 그렇죠? 교회는 어떤 면에서 천국의 미장원과도 같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을 다 드러내면 그것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죠. 죄악을 씻어내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부가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듯 성도는 머릿속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단장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고상한 것,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눈을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우리의 눈도 단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보고 코를 단장해요. 육신의 코로 호흡하듯 신령한 코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귀를 단장합니다. 막혔던 귀를 뚫어내고 귀지를 후벼내고 그리고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단장해야죠. 썩어질 것을 자꾸 넣지 말고 쌀썩은 물 자꾸 마시지 마세요. 그 일명 막걸리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수 높은 그 술이 좋다는다고 그러면서 막 멀쩡한 교회 가면 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그러면서 모이면 그걸 그렇게 홀짝홀짝 또 재미있어.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걸쭉하게 호박 씹어도 잘 될 만큼 욕만 다 뿌리지 말고 알아들으세요? 그게 입을 우리가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이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난 할 소리 다 할 거야. 그냥 막 이상한 러시아 방언 막 해서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순화진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신부의 기쁨은 신랑을 맞는 데 있어요. 신랑을 맞는 데에는 그냥 맞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랑이라면 아무렇게나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